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신앙 강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성경 번역본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내용들을 배운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더욱더 깊이 있는 묵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더욱더 깊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동안 함께하는 귀한 강의의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번역본 활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 최선영 목사님과 함께 마음에 대한 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게 나타나가지고 놀라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기는 최선영 목사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하기로 했는데 1월 14일과 원래 1월 21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폭설이 내려가지고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래 이번 주에 하면 딱 좋겠지만 또 목사님께서 지금 잠시 자리를 비우신 상태여서 다음 주에 우리 지난주에 하셨던 것의 후속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게 되는 것이 이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주보에 스페셜로 나갔을 겁니다. 이기는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4월 8일까지 사순절과 부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크리스천은 미디어를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3기, 4기까지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스페셜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기수의 숫자를 붙이지 않고요, 듬성듬성 갑자기 나타날 겁니다. 어떤 용도냐 하면 오늘하고 다다음 주에 할 거는 조금 전체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 2월 18일, 4월 8일 또 하반기에도 한 두어 번 더 만나 뵙게 될 텐데 그때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새벽마다 읽어가고 있는 말씀의 어떤 흐름 같은 거를 조금 더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새벽 묵상 시간에 저희 지금 통독 범위를 다 3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있는데 양을 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읽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란 면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 만나뵌 분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말이 조금 너무 빠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것도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는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30분 이렇게 되면 또 안 눌러보시기 때문에 일부러 어떻게든 20분 안에 이제 끊어보려고 말을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는 자세한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수요신앙 강좌 시간에 스페셜로 해가지고 우리 통독 묵상을 돕자라는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 3번역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 이 성경 번역본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떻게 전해졌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어떤 성경책을 사용하죠? 개역 개정판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빈칸에는 개역 개정판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 이전에는 개역 한글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개역 한글판이 1990년대 후반에 개정이 됐죠. 그래서 개역 개정판이 만들어졌고 2000년대 이후로는 거의 모든 한인교회가 한국교회가 개역 개정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국교회들은요, 예배 시간에 3번역을 보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단, 어떤 교회들은 공동번역을 보는 교회도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성경들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 우리 교회는 새벽 시간에 무엇을 보고 있죠? 올해부터? 맞습니다. 3번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종종 살펴보신 성경이 3가지나 되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 3번역, 공동번역, 이런 성경들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많은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NIV라든가 KJV라든가 NRSV라든가 ESV라든가 굉장히 많은 영어 성경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들은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추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원본과 원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자 잘 하시죠? 저보다 한자 잘 하시죠? 원자가 무슨 원자입니까? 근원 원자죠. 근원이란 뜻이죠. 오리지널이란 뜻입니다. 본은 뭘까요? 근본본인데 이 경우에는 이 책 자체가 가장 최초의 것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쪽 끝에 있는 한자는 문은 뭘까요?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를 굳이 말하자면 원본은 책이고 원문은 글입니다.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원본이 있을까요? 오리지널 책이 있을까요? 성경에? 답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있긴 있겠지만 네, 전해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이렇게 정답을 말씀해 버리시면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길었죠. 있다 아니면 없다라고 쓰기에는 공간이 길었죠. 있지만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방금 장로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원래는 있었지만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의 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뭐 양피지라든가 파피루스라든가 이런 곳에 쓰여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존성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니까 그것을 필사해가지고 필사해서 적어서 그걸로 사본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책이 나왔을 때 초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재판본이 있고 3판, 4판 해가지고 이렇게 인기 있는 책들은 10판, 20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고대 사회의 1판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책들은 1판보다 2판이 더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1판에 혹시 오타가 있으면 수정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뒤로 갈수록 더 좋은 반면에 이때 당시에는 원본에 있던 것들이 조금씩 뒤로 갈수록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원본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원문은 있을까요? 이것도 답지가 생각보다 길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있다 아니면 없다는 아니란 얘기죠. 정답은 있지만 원본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원문은 있습니다. 성경 원문이 있어요. 놀랍게도 원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본은 아닙니다. 제가 책을 하나 들고 내려온다 그러고 깜빡하고 안 들고 내려왔네요. 제 히브리어 성경이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깜빡했는데 여기 그림으로 넣은 거는 이제 그리스어 신약 성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선문판 해가지고 이 한국말까지 조금 추가해가지고 나온 그런 책인데 한국에서 나온 책인데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성경도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성서, 히브리어 구약 성서, 한국어 서문판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들이 성서의 원문입니다. 성경의 원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원본은 없어졌는데 원문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이 원문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사본들이 활용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후에 필사된 사본들을 활용해서 아마 원본에 있었던 원문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면서 가장 원본에 가까운 원문을 이제 학자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원본은 없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적혀졌던 최초의 원본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후대의 사본들을 가지고 원문을 찾아내기는 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것인데요. 이 사본은 구약 성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전체가 다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주후 1008년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그 이전에도 쪽복음식으로
약간씩은 있어요. 뭐 오경만 있는 구약성경, 예언서만 있는 구약성경, 뭐 이런 식으로는 있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구약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최초의 사본이 현재 남아있는 최초의 사본은 주후 1008년 사본입니다. 엄청난 세월입니다. 그죠? 구약성경이 완성된 것이 뭐 거의 주전 2세기, 3세기 정도로 보고 나중에 혹시 회의까지 거쳐서 마무리된 시간까지 하면 뭐 주후 1세기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후로 적어도 9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은 주후 1008년 사본입니다. 신약성경은 조금 사정이 났습니다. 신약성경은 주후 1세기 정도에 예수님 계셨던 시기부터 한 2세대 안에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은 주후 4세기의 사본입니다. 신의 사본 그리고 바티칸 사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본이 있는데 이게 주후 4세기 사본입니다. 그래도 여기에도 약 300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실제 원본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중세의 필사자들이 열심히 필사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아무리 열심히 이 사람들이 필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기관들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실수가 있느냐 하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신 생각이 드실 텐데 사실 이거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중자 탈락, 겹쳐진 글자가 없어지는 경우 쓰다가 똑같은 글자가 두 개 있어서 하나를 빼먹고 쓰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중복오사 한 번 썼는데 쓰다가 착각해가지고 앞에 있던 단어를 한 번 더 쓰는 경우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유사문미 문두탈락 이거는 앞에 시작이 비슷해서 혹은 끝이 비슷해서 하나가 사라져버리는 경우 비슷한 발음이나 비슷한 글자로 되어 있는 거를 잘못 적는 경우 이런 식의 실수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번 이거는 사실은 대표적인 사례는 아니고요. 제가 임의로 재구성해 본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게 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이거 잘 보시면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요 밑에 또 한 번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일컬음을 받으리라 비슷한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람들이 서기관이 아무리 목욕제계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적어야겠다 하나도 틀리지 않아야겠다라고 하고 적더라도 여기쯤 적다가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 펜대에다가 한번 이렇게 잉크 찍고 돌아왔는데 요걸 보는 거죠. 실수로. 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옮겨 적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게 조금 더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딱 여기서 끊겨 있잖아요. 가르치는 제가 드린 종이에는 지금 그렇게 적혀 있을 텐데 그래서 실수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치는 자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다음 사본은 이렇게 적히게 되는 겁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약간 이상한데 뭐가 정확히 틀렸는지 모르고 그 다음 사람은 이게 맞겠지 생각하고 또 베껴 적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계속해서 베껴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뒤로 갈수록 연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원본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 차이가 누적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원문을 찾아가느냐 하면 몇 가지 증거 방식이 있습니다. 오래된 사본일수록 아마도 원문에 가까울 것이다. 그죠? 1000년 전 거보다는 1000년대의 것보다는 한 300년대의 것이 아마 원본에 더 가까울 것이다. 더 널리 사용된 표현법일수록 원문에 더 가까울 것이다. 누군가가 중간에 서기관이 한 명이 실수했다면 그 사람의 영향권 안에 있는 쪽에서만 실수가 계속해서 필사가 됐겠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쓰고 있고 시리아에서도 쓰고 있고 유럽에서도 쓰고 있는 쪽이 어디 한 군데에서만 다르게 전수되는 것보다는 원문에 가까울 것이다. 근데 단순히 많은 사본이 사용하는 것은 원문에 가깝다고 볼 수는 없다. 요거를 따져봐야 돼요. 오래됐는가
더 널리 사용됐는가 이런 것들 따져보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건 내적 증거라고 하는 거는 문장의 표현을 보면서 짧은 표현일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일수록 저자의 문체나 주요 단어에 가까울수록 원문에 가깝다. 이건 뭐 학자들이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본들을 놓고 비교하면서 무엇이 가장 원문에 가까운가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사본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본문 비평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런 이제 학문의 방법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번역본 사이의 차이를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보시면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까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은 구약성경 기준으로 마소라 사본이라고 불리는 사본 계열입니다. 이 마소라가 완벽한 성경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처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책들이에요. 근데 그 책들이 아까 천년경에 있는 게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것이고 그 이전에는 파편들만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원문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70인역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70인역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3세기부터 1세기 사이에 히브리어로부터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이 보존한, 유대교에서 보존한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쯤에 헬라어로, 그 당시에 세계 언어가 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는데 이 번역된 구약 성경을 예수님 이후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사용했습니다. 그 후로 기독교인들이 이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구약 성경 두 가지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셨는데 그 후에 사도들은 헬라어 성경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70인역이 약간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신약에서 이 내용은 구약 어디에서 나온 말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 이와 같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해설 성경이나 관주 성경이나 이런 걸 보시면 이 구약 말씀이 어디라고 적혀 있어요. 이사야 몇 장 몇 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그걸 찾아가서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비슷한데 살짝 다를 때가 있어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받아 적었는데 왜 이쪽은 다르지? 그 대표적인 경우가 헬라어로 받아 적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0인역은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지만 70인경, 헬라어 구약, LXX 약자로 이렇게 불리는데 이것도 원본은 당연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오래된 사본은 4세기경의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신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이 구약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어 구약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런 사본들 4세기경의 사본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더 오래됐으나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4세기잖아요. 더 오래됐으나 원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훨씬 더 나중인 1008년에 나온 사본만 있지만 히브리어로 그대로 전수된 마소라 사본하고 어느 것이 더 원본에 가까울까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수설은 마소라 사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전수된 것이 더 원본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소수의 학자들은 70인역이 더 원본에 가깝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원본이 달랐다
그 이전에 이게 번역되기 이전부터 이미 70인여 쪽으로 온 원본하고 히브리어 성경 쪽으로 간 원본이 서로 조금 달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구약을 신약 성경 저자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마소라 사본을 택하셨고 그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70인역을 택해서 신약 성경을 썼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현재 어떤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몇십 년 전까지의 얘기고요. 지금은 70인역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이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거는 이제 70인경, 70인역의 그 가장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고요. 사해사본이라는 게 발견돼서 그래요. 여러분 사해사본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 베두인 어린 목동이 양떼를 자기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재미난 얘기인데 어떤 그 베두인 어린 소년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요. 자기 잃어버린 양이 사해 그 절벽으로 뛰어내린 걸 보고 거기로 이제 양을 구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안쪽에서 양을 찾는데 보니까 웬 오래된 항아리들이 발견된 거예요.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오래된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양피지 두루마리가.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게 뭐냐 하고 보니까 성경인 거예요. 근데 이 사해사본은 발견된 건 1947년이고 그 사이 20여 년 동안에 걸쳐서 수거가 됐는데 시기가 언제냐면 가장 오래된 주전 2세기에서 주후 1세기 사이의 사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어 텍스트는 마소라 사본은 1000년경의 것이고 가장 오래된 게, 그 다음에 헬라어로 번역된 것의 사본은 4세기경의 것인데 사해사본은 예수님 시대예요. 더 이전의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동굴에서, 여기 보시면 동굴 보이시죠? 네, 우리 베두인 목동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갈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동굴에서 이렇게 생긴 항아리가 발견됐고 그 안에서 이렇게 생긴 오래된 양피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학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야, 이걸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 성경을 살펴봤는데 본 결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잘 보존되었다. 그러나 완벽하게 보존되지는 않았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다 보면 어디선가 그런 것들을 읽으시게 될 거예요. 무슨 기독교 신문이라던가 혹은 어떤 관심 있는 그런 것들 보시다 보면 사해사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그룹은 성경은 역시 기가 막히게 잘 보존되었다. 사해사본하고 기원전 주전 2세기 주후 1세기의 사해사본하고 주후 1000년의 레닌그라드 사본하고 1100년 차이가 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내용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존됐다는 얘기죠. 서기관들이 종종 실수는 했어도 거의 완벽하게 잘 보존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반대로 말하면 뭔가 차이는 있다는 뜻이죠. 완벽하진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수들이 그 안에서 누적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해사본을 통해서 이런 이중적인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마소라 사본하고 일치했지만 히브리어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70인역과 일치한 부분도 생각보다 꽤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8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개역개정 성경은 거의 마소라 사본을 그대로 번역하는 편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70인역엔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그냥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요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조금 살짝 차이가 있는 거죠. 애굽에 들어간 후 애굽이 그들을 괴롭히니라는 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이 그들을 괴롭히니 너희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마소라 텍스트도 이상하진 않아요. 말은 잘 되는데 70인역이 훨씬 더 순서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들어갔고 거기서 왜 조상들이 부르짖었느냐? 애굽 사람들이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사회사본을 보면 사회사본의 사무엘상 부분을 보면 거기가 이제 지워졌습니다. 잘 안 보여요. 근데 정확히 보이지는 않으나 자간 간격을 통해서 보면 뭐가 더 있는데?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사본은 70인역과 더 가깝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세번역은 어떻게 적느냐? 이렇게 적습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요거는 마소라 텍스트가 아니라 70인역을 따른 거죠. 그의 아들들이 따른 거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주석 달아놨고요. 3 주석 괄호를 쳤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에 괄호를 닫고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치고 주석에 뭐라고 적었냐면 70인역에는 괄호 속에 본문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개역개정 성경하고 세번역 성경의 가장 큰 차이죠. 자,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요것과 비슷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 그때는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미리 설명을 많이 드렸었어요. 이거 왜 이렇고 왜 이렇고 이런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때 1시간 반짜리 강의였는데 지금 1시간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빼고 다른 것들을 좀 제가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성경의 차이점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이렇게 막 안 맞아도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좀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은 다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 영감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 성경을 쓰게 할 때는 영감을 하셨고 그 후에 이 성경이 보존되어 가는 과정은 영감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것이 보존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복음주의 신학이 말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섭리 안에서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제대로 보존이 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똑같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보존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개역개정은 마소라 사본을 최대한 따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이 사본학을 가지고 본문을 볼 때 함부로 원문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작업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구약학자들, 신약학자들이 사본 놓고 몇 개 놓고 이렇게 탁탁탁 본 다음에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성경 원문을 그냥 바로 바꿔버리나 보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학자들이 연구하고 사본들을 가지고 증거들을 찾고 그 모든 증거들을 다 쌓아놓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논의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지경이 돼도 웬만해서는 안 바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안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바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개역개정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전통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이고 세번역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주석이나 괄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른 해석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여기까지는 이제 배경이었고요. 왜 번역본들이 각각 다른가? 왜 세 번역에는 사회사본과 70인역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식의 각주가 왜 붙어 있는가? 이런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본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번역본은요, 기본적으로 공인역과 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인역은 공식적으로 인증됐다는 뜻이죠. 공인됐다라는 겁니다. 주요 교단들 혹은 성서공회 같은 인증된 기관이 공인한 성경은 공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사역은 개인이나 어떤 학자, 어떤 목회자나 어떤 학자나 혹은 개별 출판사에서 번역한 성경을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차이는 어떤 걸까요? 공인역은
주요 교단과 성서공회 같은 권위 있는 기관이 인증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적겠죠. 번역에 있어서. 사역은 개인이 하거나 개별 출판사, 물론 출판사가 직접 번역은 못하니까 이때도 한두 명의 학자한테 부탁해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은 그 학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혹은 실수 같은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인역을 보시도록 추천을 합니다. 이 공인역이 한국어 성경으로는 총 4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개역 성경 계열입니다.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보아왔던 성경이죠. 우리 아까 보셨듯이 개역 한글판이라는 것이 있고 개역 개정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1900년에 나온 신약 전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찬양할 때도 찬효가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신약 전서 1900년에 나왔고요. 구약 전서는 조금 늦게 나왔어요. 1911년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구역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당시는 구역이라고 안 했겠죠. 옛날 번역이라는 뜻이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냥 구약전서, 신약전서였는데 지금은 이것을 우리가 구역이라고 부르고요. 옛날 번역이다. 그 다음에 1938년도에 개역 성경이 나왔습니다. 이 개는 개정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의 그 구역 성경을 다시 개정했다. 그래서 성경 개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개역 한글판은 뭘까요? 개역 한글판은 개역 성경을 내용은 안 바꾸고 맞춤법만 바꾼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아까 개역 성경은 1938년도에 번역이 됐고 이 개역 한글판은 52년과 61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아마 한국에서 한국어 맞춤법이 조금씩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맞춤법이 법으로 나올 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수정한 것이 개역 한글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똑같아요. 38년도 거와 50년대 것이 내용적으로는 똑같은데 문법만 바뀐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고, 개역 한글판과 많이 같지만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좀 차이를 두어서 현대어로 다시 번역한 책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이것이 개역 계열 성경이고요. 전부 다 성서공회에서 나왔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공인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새벽 묵상 시간에 보고 있는 새번역 계열입니다. 새번역 계열은 처음에 나올 때 표준 새번역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나왔고요. 93년도에 나왔네요. 1993년도에 표준 새번역 해가지고 처음 나왔고, 이거를 개정한 것이 표준 새번역 개정인데 그거를 이름을 나중에 바꿨습니다. 새번역으로. 그래서 표준 새번역의 개정판이 그냥 새번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표준 새번역의 개정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볼 거니까 이것이 또 하나 중요한 계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공동번역 계열이에요. 자, 공동번역 성경은 마찬가지로 한번 공동번역이 됐고요. 아마 70년대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후에 한번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원래 애초의 성경 77년도 성경이 있었고요. 그 후에 공동번역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똑같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공인역입니다. 자, 다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 공동번역 성경은 이름부터가 공동번역이죠. 원래 그 가톨릭이 천주교가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루터가 처음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올 때 제일 중요하게 말했던 게 뭡니까? 오직 성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직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를 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가톨릭 사람들은 성경을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보다는 교황을 통해서 받는 전통, 과거의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펼쳐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50년대에 제2차 바티칸 공회라고 하는 것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에 천주교가 아주 상전벽해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중요시하는 개신교의 입장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 후에 한국의 가톨릭 교회도 우리도 성경을 그러면 좀 잘 준비해 보고 싶다 이런 입장이 됐는데, 그때 개신교와 가톨릭이 합작해서 번역한 것이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개신교 신자분들 중에는 가톨릭에 대해서 뭐 좋게 괜찮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좀 부정적으로 이거 나쁘다 아니면 거의 뭐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책을 펼쳐서 보시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용어도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고 가톨릭적인 용어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할 때 저희가 조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한성소공회에서 번역한 공인역입니다. 같은 이유로 가톨릭 교회가 자체적으로 성경을 냈어요. 이렇게 생긴 성경인데 2000년대 중반쯤에 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950년대 공의회 이후로 가톨릭도 성경을 아주 중요시하게 되어가지고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잘 번역된 번역 중에 하나고, 저도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는 사용합니다만 뭐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죠. 아까 같은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도 어쨌든 공인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것이 작년엔가 나왔습니다. 이런 번역들이 공인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역은 뭐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역은 역시 쉬운 성경이죠. 한국의 아가페 출판사에서 학자들 몇 분에게 요청해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쉽습니다. 새 번역보다 더 쉽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린이 예배 때 많이 씁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하나님 말씀을 읽혀야 되는데 개역도 어렵고 새번역도 어렵고 이런 아이들한테 주로 많이 쓰고, 우리 어른들도 성인들도 좀 내용이 어렵다 싶을 때 쉽게 볼 수 있는 성경으로는 많이 사용합니다. 사역이기 때문에 안전하진 않지만 이 쉬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워낙 널리 쓰여져 가지고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지 성경은 사실은 한국 거는 아니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신 건데 이것도 한국말로 번역돼서 널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메시지 성경은 쉬운 성경보다도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요건 또 다른 판본인데 그냥 제가 그림 하나 넣으려고 넣었고요. 성서원 출판사에서 나온 쉬운 말 성경, 요건 또 쉬운 성경하고 또 다른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현대인의 성경 이런 성경도 있었고, 출판사별로 많은 이 성경을 만들어냈는데 되도록이면 공인역을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성경 같은 거는 워낙 널리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이 아무리 봐도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쉬운 걸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영어 성경은 조금 이제 얘기가 조금 다른데요. 이제 공인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이렇게 세 개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NRSV, CEV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명한 것들만 가져왔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제임스 1세가 이렇게 번역하라라고 명령해서 국가가 명령하고 당시 성공회가 다 달라붙어 가지고 번역을 한 버전입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별명은 Authorized 버전이에요. AV, Authorized 버전. 사실은 공인 버전이에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최초의 공인 번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인역입니다. 그래서 AV라는 약자를 보시면 그게 성경을 뜻할 때는 킹 제임스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RSV는 미국 내의 주요 교단들이 합작으로 낸 책이고요. RSV를 다시 개정한 거고요. CEV는 미국 성서공회에서 번역한 것으로 이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인역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사역에 해당하는 것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보통 우리가 서점에 가서 영어 성경 코너 가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NIV죠. 제일 널리 퍼져 있는 거고요. 최근에 NLT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EM 같은 경우도
예배 때 한번 가보시면 거의 NLT를 쓸 거예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걸 쓰는데 우리나라의 쉬운 성경하고 비슷한 포지션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이들한테 들려주려고 번역을 다시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쓴 건 아니고 그거를 조금 학자들이 들러붙어서 조금 더 공신력 있게 만든 버전이 NLT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여지는 책 중에 하나고요. ESV는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건데 NRSV가 미국 내 주요 교단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만든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ESV는 이 바이블 벨트 지역에 있는 복음주의 쪽에서 NRSV가 너무 많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보수적인 책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쓴 책이 ESV입니다. 근데 이거는 교단 연합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성경도 좋습니다. NRSV랑 ESV랑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직역으로 번역하고 몇몇 군데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만 조금씩 수정이 된 버전이고요. 이것도 요즘 굉장히 많이 서점에 가보시면 아마 ESV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메시지 바이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이죠.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유명한 것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기독교 서점을 가시거나 여기 캐나다에 있는 어떤 서점 같은 데 가시면 보실 수 있는 주요 버전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거기 보시면 직역 계열, 의역 계열, 절충형이라고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어디에다가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요? 자, 우선 맨 처음에 칸에다가는 직역 계열 맨 첫 칸, 절충형 맨 첫 칸, 의역 맨 첫 칸, 제일 긴 곳에다가는 한글 성경을 적으시면 되는데 직역 계열은 개역 개정판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개역 계열은 다 직역 계열입니다. 직역 계열의 첫 번째에다가 개역 개정판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충형에다가는 맨 앞에 세번역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의역 계열의 맨 앞에다가는 공동번역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이제 나머지 것들은 영어인데요. 직역 계열에는 NRSV와 ESV를 적으시면 되겠고, 절충형에는 NIV를 적으시면 되겠고, 의역 계열에는 CEV와 NLT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직역하고 의역의 차이는 어떤 건지 아시죠? 직역은 뭘까요? 어떤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원래 언어의 단어의 뜻들을 최대한 그대로 살리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언어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문화도 다르고 뜻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제일 많이 쓰는 인사말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안녕하십니까 제일 많이 쓰죠. 좀 가까운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요새는 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국전쟁 이후로 다들 가난하고 이럴 때는 밥 먹었니? 이렇게 보통 물어봅니다. 그죠? 네, 식사하셨어요. 그게 이제 보통 인사말이었어요. 그러면 그걸 영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 밥 먹었니? Did you eat?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번역하면 직역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번역해 놓으면 그게 인사말이라는 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어를 최대한 단어 뜻 그대로, 최대한,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최대한 단어 뜻 그대로 번역하려고 하는 책들이 이 책들입니다. 밥 먹었니를 what's up으로 번역하면 이쪽입니다. 인사말이다, 가벼운 인사말이다 라는 의미로 번역하면 의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역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려우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뜻을 거의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번역을 하는 거예요. 밥 먹었니를 정말로 식사는 했습니까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직역을 보면서도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할 필요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마지막 장에 번역본의 차이의 예시로 제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다가도 적긴 했는데 칸이 모자라서 아주 작게 적었거든요. 여러분들 뭐 보이시면 이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 밑에 적혀져 있는 종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개역 개정은 직역이고요. 세번역은 절충형이고 공동번역 개정은 의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참고로 가톨릭 성경을 넣어놨는데 가톨릭 성경은 직역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직접 번역한 히브리어에서 직접 어순까지 고려해서 번역한 사역입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시죠. 개역 개정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라고 했습니다.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역접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앞뒤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러면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히브리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보시면 제가 번역한 건데 그가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것의 시간에 아름답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실제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근데 이제 이거는 물론 비유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있죠. 이 정도는 그래도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은 진짜 뜻은 뭐냐 하면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이게 실제 의미입니다. 그 문장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때에 따라 정확한 때에 따라 정확하게 일어나게 만드셨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히브리어는 그거를 고스란히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개역개정을 보면서 이런 인상을 받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실 실제 의미는 그냥 중립적인 얘기예요. 모든 일들이 그때그때 맞게 일어나게 만드셨다. 실제 의미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톨릭 성경도 제가 아까 직역이라고 했는데 역시나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썼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런 이게 직역 계열이라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거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제가 한번 이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전도서 말씀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개역 성경은 이거를 너무 시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게 너무너무 좋은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죠? 직역을 보시면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보시면 또한 그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의미에 따라서 오랜 시간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넣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사모하는 이란 표현이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가톨릭 성경 같은 경우는 그들 마음속에 시간 의식을 심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마치 하나님의 영원을 우리가 너무너무 사모한다 이런 뜻으로 느껴지는데 시간 의식을 심어주셨다라고 번역을 했고 이 심다라는 말을 쓴 이유는 넣으셨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반면에 의역을 하고 있는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쪽으로 가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거나 아니면 공동번역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역접이죠. 이게 사실은 좀 앞쪽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의미상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알 수는 없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근데 보시면 다른 예를 들어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런 감각을 주셨으나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 원래의 의미를 느낌을 살려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고 끝내시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예시를 들다 보니까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을 제가 골라서 넣기는 했는데 요것이 번역본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개역개정을 읽으시다가 사실 거의 직역이에요. 거의 직역. 근데 약간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새 번역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런 의미의 말이구나라는 것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우리 새벽 묵상 시간에 새 번역을 쓰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통독을 했으니까 한번 하나님 말씀을 다 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를 새 번역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번에 2년 동안 새 번역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저희는 지금 아침에 새벽 시간에 새 번역으로 보고 또 여러분들이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그걸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이건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직역 중에 하나를 골라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의역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읽는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개역개정으로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새 번역을 읽든지 아니면 영어가 좀 더 자유로우신 분은 NIV나 NLT를 읽든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는 거고, 반대의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번 새벽에 하는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의역을 먼저 읽어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새 번역이나 이런 번역으로 먼저 읽고 나중에 직역을 읽으면서 실제로는 뭐라고 되어 있었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여러 번역본을 동시에 펼쳐놓고 살펴보면서 이 중에서 예를 들어 4개를 놓고 봤는데 3가지가 똑같이 번역하는 게 있다면 그쪽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보는 거죠. 더 많은 혹은 높은 평가를 받는 번역본이 선택한 쪽을 중심으로 전체 맥락을 이해해 보기.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영어 성경을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역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NRSV나 ESV, 의역 표현을 위해서는 CEV나 NLT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뒤에 시계가 고장이 났군요. 예, 7분이 남았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에는 제가 사실은 새벽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께 한번 더 앞에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혹시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새 번역 앱을 깔아드리려고 제가 AS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새 번역을 구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책으로 구하기입니다. 그래서 토론토의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저희가 한번 가봤는데요. 저하고 김종현 목사님하고 한번 가봤는데 한 100불대 초반이었죠. 100 몇 불 정도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송해도 비용은 비슷합니다. 한국에서 배송하려면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카드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으신 방법이고, 여기에서는 책 가격이 한 6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결국은 배송비 붙고 거기에 그 관세가 붙으면 비슷해집니다. 한 1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구하실 수도 있고, 혹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려고 애쓰셨는데 쉽지 않으시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교회 사무실에 얘기해 주시면 좀 여러 명이 모였을 때 저희가 한번 공동 구매로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휴대폰 앱을 활용하시는 건데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그거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2가지 버전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어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다시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의 구글 플레이 앱인데요. 거기 들어가서 U 버전 바이블 이렇게 검색을 하면 라이프 처치라는 데서 나온 성경 플러스 오디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깔면 새 번역 성경을 핸드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 U 버전 바이블이라고 넣고 성경 오디오를 선택한 다음에, 저는 이미 설치가 돼서 업데이트라고 나옵니다만 여기가 원래 설치라고 나오죠. 요거를 누르면 이제 깔리게 됩니다. 핸드폰에 까시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두 번째 버전은 초원 성경이죠. 이건 한국말로 치시면 되니까 더 쉽게 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초원 성경이라고 치면 이렇게 양이 그려져 있는 앱이 나옵니다. 이거는 개역개정도 보실 수 있고 새 번역도 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설치를 누르시면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로 보시는 방법은, 혹시 컴퓨터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대한성서공회를 찾지 마시고
구글이나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검색하실 때 대한성서공회 성경 읽기라고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바로 뜹니다. 여기로 들어와 보시면 여기에 역본 선택이라고 적혀 있어요. 개역 개정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요거를 누르셔서 새 번역으로 바꿔서 다시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에 새 번역이 뜨게 됩니다. 바로 뜨진 않습니다. 요 본문까지 선택해야 뜨는데 그렇게 해서 새 번역으로 바꿔 놓으시고 그 후에 여기에서 본문을 내가 읽고 싶은 본문을 선택해서 읽기를 누르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가 새 번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이트는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조 역본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조 역본 선택,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표준 새번역, 새번역, 공동번역, 공동번역 개정판, 그리고 영어 성경 아까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CEV까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3개까지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읽기를 누르시면 착착착착 해서 같은 성경장이 4가지 버전으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들이 공인역들이 전부 성서공회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 새번역, 공동번역 개정판, 영어 성경인 CEV 이렇게 4가지를 한눈에 놓고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컴퓨터로 말씀을 읽으실 분들은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시간이 혹시 남으면 제가 더 말씀드리려고 몇 가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는 최서영 목사님께서 우리 마음에 대한 주제로 마무리를 해주실 거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영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는 스페셜이죠. 저희 스페셜을 2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에는 여러분들이 그 묵상하는 방법 혹시 좀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희 그 큐티 학교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럴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줄여서 한 주 차로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2월 18일에는 우리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어서 저희가 사순절 2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주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사랑하며 지금까지 보존하려고 애쓴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보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본 뜻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직역에 속하는 우리 개역개정이나 의역에 속하는 공동번역이나 혹은 그것을 절충해 놓은 새번역이나 이런 성경들을 우리가 함께 참고하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더욱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벽 시간 동안에 새번역으로 함께 읽는 그 모든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올해와 내년 2년 동안에 우리가 새번역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쭉 통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